할렐루야, 성경 통독 214일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런 성물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붓고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신 그런 거룩한 그런 성물이었는데 거기다 술을 부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 벽에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누가 그 메시지를 해석할 것입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죠. 이때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줍니다. 이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입니다. 메네, 왕의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재었는데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나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겔,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부족함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바르신, 이 나라는 결국 나누어져서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딱 주자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 본인도 사실은 두 번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치리자였는데 세 번째 치리자, 즉 총리로 만들어서 다니엘을 위치를 이렇게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국 벨사살 왕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은 이제 갈대 사람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확 바뀌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큰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나라 사람의 그런 신하였으니까 숙청되거나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다니엘은 숙청되지 않고 계속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그 나라의 그런 총리로 삼아서 그를 중용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민족이 바뀌었는데도 중용이 되자 신하들이 계속 모함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만듭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 믿음 가진 것이 도리어 약점이 되어서 결국 다니엘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게 되겠죠. 다리우스 왕은 자기가 아끼는 그런 신하를 사자굴에 넣게 되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다음날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희 너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왕 앞에도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왕은 다니엘이 나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를 맞이하고 다니엘을 모함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반포하는 것이죠. 모든 그런 제국의 그런 사람들에게 반포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법령을 딱 그렇게 칙령으로서 만들어서 그렇게 반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7장과 8장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본 그런 환상을 의미합니다. 7장에 보면 네 짐승을 보게 되지요. 네 짐승은 무엇일까요? 사자와 곰과 표범과 새 이빨을 가진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석해 줍니다.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올 네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페르시아,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 나라를 계속 심판하시기도 하고 공의롭기도 하시면서 운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모든 건 제국이 움직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네 짐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짐승들을 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옷과 머리털과 모든 것이 너무너무 하얘서 반짝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8장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때 보는 환상은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수양이 있었는데 뿌리 2개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쪽 뿌리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메대와 파사가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더 커져가면서 세계를 그렇게 장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그런데 큰 한 뿔을 가진 그런 수염소가 나타나서 이 수양을 확 치우고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알렉산더 제국이 이끄는 그런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뿔이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4뿔이 나게 됩니다. 4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이 4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이 왕은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날 공격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전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돼지의 피를 그렇게 발라버리고 이 성전을 완전히 모욕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치욕적이고 어려웠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 사건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아, 사람을 원래 son of man,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고유명사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또 고유명사입니다. 이 환상은 세상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환상을 통해서 당대 그런 앞으로 올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또 우리가 사는 그런 시대의 마지막 시대까지 그렇게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다니엘 또 4장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